새해 들어서 축복에 대한 말씀 살펴봤습니다. 첫 주에는 말씀의 축복,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도의 축복 받았고, 지난주에는 부르심의 축복,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 이루도록 부르셨다고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사로를 동굴 속에 무덤에 묻고 돌로 동굴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동굴문 앞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상일까요? 보고도 안 믿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하인을 고쳐주려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굳이 자기 집까지 번거롭게 가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자기 집 하인이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후에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다고 일을 행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곧 믿음의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고 또 왕들이 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 할망구인데 아들을 준다고 왕들이 난다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 듣고 이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몸에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하나님 또 희망 고문하시고 있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라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젊었을 때는 아이를 가졌습니까? 못 가졌죠. 왜 못 가졌죠? 사라는 본래 불임 여성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는 젊어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젊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늙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사라가 늙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악조건 속에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말도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말도 생명의 씨가 되어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대로 자라나지 않고 믿음의 크기대로 자라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자라고 작게 믿으면 작게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절망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누가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었던 것은 자기 가능성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도 겨자씨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단산이라고 해서 생산하다가 끊어졌다는 말로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사라는 아예 임신을 못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라가 노년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사라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두 사람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의 기능은 이미 죽었고 사라의 태도 이미 다쳐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죄로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있고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도 미리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트름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입에서 풀이 죽은 목소리가 나오고 사라의 웃음도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고 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어땠어? 사라는 내 나이는 어땠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늙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때가 되어 열매로 나타났을 때 사라는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번역이 참 재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 같은 늙은 할머니가 아이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아를, 어떻게 100세에, 어떻게 90세에 이삭을 낳았지? 볼 때마다 웃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 믿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심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말이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도 훈련받아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믿음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사라가 벼랑간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자기 집에 일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의 종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듯 하지만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을 취하여 후손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또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앞으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너는 내 얼굴을 피하지 못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알아듣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십니다. 사생활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말씀 훈련이 덜 되었던지 정신 못 차립니다. 내게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아이를 주시려면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주시든지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할망구 붙잡고 피곤하게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포기하고 사라도 자신에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찍으신 사람은, 한번 지명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하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까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바라고 믿고 서로 부부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고 믿음대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자 사라도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자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바라고 믿게 되고 약속하신 일을
이 미쁘신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부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궁금해서 갈 수 있는 땅인지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정탐꾼을 보내달라 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못 갑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안 간다고 전해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10명은 그들이 보기 우리는 메뚜기다.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불평하는 10사람 보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10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10사람뿐만 아니라 그 10지파의 자녀 중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믿음의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0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라. 창세기 3장에 이미 메시아 탄생을 수천 년 전입니다. 가장 짧게는 6000년이고 길게는 10,000년 전입니다. 구약 역사로는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한 말이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한 말이 40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4000년만 됩니까? 4만 전에 해도 이루어집니다. 4000년에 한 약속이 중간중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예언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25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하시고 1000년 만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말보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해보고 안 된다 하죠. 계산해도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훈련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